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빨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태신자로 이름 적고 그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자 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저기 지우지 않고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하면 추가되는데 저 사람들의 이름을 지워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책임지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책임자로 그들을 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회로 언제 복음을 전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차일피일 끝없이 미뤄지고요. 그 책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 책임의 소명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의 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상황 형편 보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빨리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더 이상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속히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들이 책임이에요. 그런데 전하지 아니한 건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이 세상에 아이고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누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그 소리 한마디 안 들어봤겠나 싶지만 나는 1000사람 만사람이 얘기했더라도 내가 안 했으면 내 책임은 못한 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요. 100명째 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셨는데 내가 그 마지막에 100명째예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했어요. 그래갖고 그의 영혼에 대한 구원이 연기되었다면 그러면 그때까지의 그 구원이 속히 이루어져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책임감 있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지 못한 그 시간이 연기된 건요. 나 때문인 거예요. 빨리 전하십시오. 안 듣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목에다가 뭐 끈을 매가지고 뭐 강아지처럼 끌고 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담을 안고도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무슨 타올 한 장 팔아먹고 칫솔 한 개 팔아버리는 상인들로서 그들에게 가서 이거 싸고 좋은 상품이라고 속여가지고 돈 1000원 번다면 양심이 꿀려가지고 손살에 채고 싫다고 내몰면 그 장소에는 다시 안 가려고 할 겁니다. 내가 벌써 내 스스로가 양심이 떳떳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뭐 반기지 않더라도 또 아예 싫어하는 티를 탁탁 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이 떳떳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전하십시오. 언제 전하지? 좋을 때 전하지? 나을 때 전하지? 좀 만들어서 전하지? 분위기 좀 조성되면 전하지?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더 이상 기회가 없거든요. 말하고 그 다음부터의 책임은 그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던졌을 때에 폭발력은 던지는 사람의 폭발력에 결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류탄은 뭐 애가 던지면 터져요. 군인이 던지면 던져도 터지지만 애가 던져도 터진단 말이에요. 수류탄은. 그거는 누가 던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류탄 자체의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폭발하는 거는 그 말씀이 그들을 폭발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2022년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마다 봄 되고 가을 되면 한생명 초청주의라고 가족사랑 초청주의라고 2번을 하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좀 긴장감이 풀리는 듯한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는 데에 대해서 더러운 이런 마음을 좀 가볍게 한 이런 유익이 분명히 있긴 한데 반면에 또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연례 했던 거니까 그냥 또 하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썼던 사람 또 쓰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 애쓰지도 않고 그냥 썼던 사람 그냥 쓰고 쓰라니까 쓰고 뭐 그러고 말고는 그냥 뭐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는 뭐 그냥 그들의 이름 부르면서 몇 번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 생명이 살게 되기도 하고 죽게 되기도 한다면 말이죠. 기회의 때를 잘 선용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요. 이 닷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19절에 우리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닷의 역할들을 지금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닷의 역할이 무엇을 해주는 것이냐?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 길을 가다가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했을 때에 이 닷이 또 우리들에게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가 잘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진하고 있습니다. 배가. 근데 정면으로 맞바람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전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바다 한가운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거친 바람이 더 거세져요. 더 세져요. 그러니까 이 배가 나가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목적지 가지 못해가지고 이게 배가 두동강 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가던 항로를 접고 원래 출발했던 폭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그냥 묵묵히 갈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선장이 하는, 리더가 하는 고충이죠. 선원들이야 뭐 하자고 하면 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배에 타서 자기의 역할로 뭐 엔진 돌리든지 뭘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하게 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선장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말이에요. 이거 뭐 앞으로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지금 뭐 이거 며칠째 왔는데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거 결정하는데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여기에서 이 항로를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에서는 그때 닻을 던지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에서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하는 거냐면 배가 앞으로 전진하거나 우리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도록 하는 거예요. 닷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면서도 이게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해서 나를 그곳에 멈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로서 자기가 지내왔던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에서요. 처음에 성도가 되기 전의 모습에 옛 떠나왔던 습성의 땅, 그걸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끔 들기도 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싸우고 견디고 바람을 뚫고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밀고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가려니 부딪히는 이 바람이 너무 세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싶지는 않고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항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새롭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그 많은 것을 배우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습성이 되고 훈련이 돼가지고요. 내 것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 배운 것들을 배워서 그것을 그냥 잃어버린다면 그 소용이 없고 우리가 기억해서 그걸 실행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실행하기가 너무 어렵죠. 들은 사람은 들은 사람의 또 책임이 있잖아요. 그거 모르면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들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면 실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실행하는 게 힘들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알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요,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요, 모르니까 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난로가에도 막 손을 대고 막 낭떠러지 같은 데서도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아장아장 뭐 겁 없이 막 터벅터벅 낭떠러지 끝으로 걸어가고 막 배에서도 막 그렇게 빨리 달리는 배에 난간 쪽으로 막 뛰어가고 막 굉장히 위험한데도 뭐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제 1살, 2살 나이가 먹어서 아이가 이제 세근이 나고 그러면 이제 아니까는 그거 안 하는 거 두렵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용기가 있죠. 왜요? 많은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겁이 많죠. 조심하게 되죠. 왜?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아보기도 하고 거짓말 들어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말을 의심하면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쩌든지 저쩌든지 용기 있게 해나가는 겁니다.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거죠. 저력 있게 해나가는 거죠. 아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까. 이걸 해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거. 아는데 아는 것을 해나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그 알므로 인하여서 새롭게 세워져 있는 우리 마음의 이 지식들이 우리를 어떤 때에는 더 불편하게 하기도 해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피곤함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르겠다 하고 그냥 원래 있던 항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옛 습성대로. 알기 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모르겠다면. 아무렇게나 해버리자. 꼭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힘들게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냥 뭐 쉽게 하자. 어렵게 하지 말자. 그냥 대충 하자.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출발했던 항구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배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서 거기에 시일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 가기를 갖다가 힘드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간편한 방법이거든요. 돌아가는 게. 돌아가는 길은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면 쉴 수 있잖아요. 그냥 돌아가는 이 쉬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 신앙의 만유인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주어서 들고 있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건 놓는 순간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힘을 쓸 때 그나마 이렇게 그 자리에 위치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지 힘을 놓는 순간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힘 안 쓰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는 원래 출발했던 항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자전거 페달 안 굴리는데 자전거가 갈 수 있나요? 전기 자전거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전기 자전거에 뭐 페달 안 굴려도 갈 수 있지. 발로 구리는 자전거 말이에요. 누비자. 이거 여러분들이 페달 안 구르고 가게 할 수 있어요? 뭐 내리막길은 어느 정도 내려가겠죠. 근데 다시 평지 나오면요. 결국은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요. 이 자전거는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힘쓰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건 거짓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출발했던 항구로 돌아가게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항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힘들다 보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게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힘들 때에는 그냥 너무 지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해보겠지만 이건 뭐 어떻게 해볼 힘조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을 때는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잖아요. 이걸요 마귀가 정확하게 깨뚫거든요.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 사탄 마귀를 우리들에게 표현할 때 삼킬 자를 찾는 맹수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동물들 맹수가 이렇게 몸을 움크리고 먹잇감을 이렇게 살펴볼 때요 아무나 잡아먹지 않아요. 살찐 놈 이런 거 잡아먹으러 달려들지 않아요. 그 뭐 사자나 호랑이가 바보들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물소한테 사자가 집니다. 뿔로 떠받아 버리거든요. 그 쥐는 이로 깨물어가지고 죽이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마 그 물소가요 그 몸도 쥐에 뭐 한 4-5배나 되죠. 뭐 뿔도 날카롭죠. 이걸로 머리로 뭐 받아버리는데 뿔 가지고요 자기보다 큰 소를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서 업어치게 해버리거든요. 그 뿔의 목의 힘이 굉장해요. 소들은. 그러니까 아무 소한테나 달려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수들은 어떤 놈에게 달려들어요? 그 중에서 제일 약한 놈한테 달려들거든요. 새끼들 있죠, 새끼. 새끼들이나 뭐 부상을 당해서 쩔룩거리는 그런 동물들이나 아니면 자기 무리들에서 좀 떨어져 있는 놈들이나 이게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무리를 져 있으면 아무래도 뭔가 그놈들이 뭐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새들도 한꺼번에 모여있으면 우리가 조금 겁이 나는데 그들도 이렇게 모여있으면 조금 위압감에 주저하게 되는데 혼자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좀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놈만 목적을 딱 한 마리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요 팔로 균형을 이렇게 딱 넘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무는 게 코든지 목입니다. 그래서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게 합니다. 이 마귀가 그래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울 때 원래의 항구로 들어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습성을 알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돌아가게끔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그들이 처음에 끊임없이 불평불망했던 게 뭐예요? 끝없이 원래 우리가 출발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거기 얼마나 쉴 데가 많은데 우리가 비록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거지 자유자보다도 부잣집 종이 훨씬 편하게 지내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도 말이에요. 훨씬 풍요롭게 먹고 입는 것도 훨씬 좋은 걸 입고 뭐 겉에 보기에는 종이라고 뭐 명찰을 안 달고 있으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뭐 중상급직 돼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그러니까 번쩍하게 다니니까 훨씬 더 잘 살아 보이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성을 알고요.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뒷걸음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가다가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생각난다. 한 걸음 또 가다가 야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야채 생각난다. 그 종살이 해도 거기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먹고 쉴 때가 좋았다고 이런 식의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그걸 아니까요. 계속 그들을 그거 갖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뒷걸음질 치는 건요.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출발점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한 발이 뒷걸음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쭉. 이거 힘을 굉장히 써야지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힘 쓰지 아니하면요. 결국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아야 된다 했잖아요. 밀려 날아가지 않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전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려운 때에 있어가지고 큰 풍랑과 파도가 있어서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도 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겠냔 말이죠. 이럴 때. 쉽기는 집에 가는 게 제일 쉬운데 앞으로 가려니까 뚫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 필요한 게 닷을 던지는 겁니다.
이 배가 항로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장소에 일단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밀려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6장 19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둘리지 않게 만들고요. 뒤로 포기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 소망의 닷을 딱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할 때 배가 파손되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도록 그 유용성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그와 함께 또한 이 닷은요 배가 이 풍파에 휘몰아 쳐가지고 항로를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것이 닷인 거예요. 일단 그때는요 닷을 던져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어야 돼요. 어디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신앙에도 안전장치와 같은 닷이 필요한 겁니다. 닷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1편에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요, 다윗이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더 기도하고요. 더 경배하고요. 더 찬양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이에요. 애쓴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되어지면 자기의 길을,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그건 조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아니하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길치 아시죠? 길치. 이게 어디로 가더라? 내가 어디로 왔더라? 지금 올라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지금. 우리 모두 길치의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로서 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자기가 있는 위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창원도요. 우리 뻔한 데잖아요. 여기. 10년 이상 사시면은 창원 모르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구석구석 다 알지. 진해 저 구석 같은 데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창원 마산 또 진해도 시내권 정도야 우리가 특별히 내비게이션 같은 거 안 켜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켜도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켜놓고도 어디로 가야 돼요? 일방 통행으로 직진하고 그렇죠. 평소 때 지도를 자주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좀 있는지, 우리 동네가 어느 위치에 좀 있는지, 내가 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북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바다를 향하여서 남쪽으로 가는 건지 이거 좀 봐야 돼요. 그 자기 방향을 알아야지 나중에 혹시 길을 잘못 갔다가도 그 방향을 아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걸 알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돼요. 어떤 사상가들은요.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르쳐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요즘 자동차 색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름 붙이기도 굉장하게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냥 흰색 이런 거 아니에요. 흰색도 흰색이라고 안 불러요. 촌스럽게 화이트 전부 다 영어를 쓰는데 무슨 화이트 무슨 번쩍번쩍한 무슨 펄 무슨 화이트 희한한 색 별별 이름들이 흰색도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흰색이 빨간색이 있다면 빨간색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한 가지 빨간색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오늘날의 사상가들도 그런 거예요. 스펙트럼의 빛처럼 사상이 여러 사상이지 희고 완전히 검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이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물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해야죠. 종교의 다양성도 이해해야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옳은 도리를 못 가르치는 것은 그 안타까운 것이지만 이 문화에는 그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배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아니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뭐 문화의 다양성이고 무슨 축제 퀘어 축제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특별하게 흰색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검은색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충 흰색 가운데서도 보면 조금 거무틱틱한 흰색도 있고 밝은 흰색도 있고 어떤 걸 막 빛이 반짝반짝하는 흰색도 있지 뭘 그냥 흰색, 검은색 이렇게만 딱 단조롭게 그렇게 구분을 하냐고. 그게 다 다양한 거야. 그렇게 얘기한대요. 오늘날 사상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유식하고 첨단인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면 굉장히 신식인 것처럼 얘기하는, 세대를 앞서가는 사람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대가 전부 다 오늘날은 이렇게 해야지만 유행을 쫓아가는, 유행에 반맞춰 나가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세대가 됐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진리에 대해서 진리라고 얘기 못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요. 가치 없는 조난당한 배처럼요. 여기저기 허망한 것으로서의 사병가로 그냥 그치고 말 것입니다. 헛된 생각들로 머리에 꽉 차가지고요. 그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방랑자가 될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의 닻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맞는 건 맞다라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라고, 그런 것 같은 대우가 아니고 분명한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소망의 닻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안 그러면 흘러가 버리니까. 신앙에도 뒷걸음질 칠 뿐더러 사상이 이러같이 혼탁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말이죠. 우리에게 참 진리, 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 이것을 우리들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단단한 진리로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걸 붙들지 못하면 그냥 표류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진리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혼합해서 무슨 맛인지, 이게 신맛인지 짠맛인지 단맛인지 모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람을 살게 하는, 그 사람을 단단히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우게 하는 그런 분명한 진리의 원리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게 하는 분명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계시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여기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항구에 이르르면 안심이 되지만요, 항구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의 저 대양 한가운데에서 파도를 만났을 때도요, 어디 정박지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바다 한가운데에서라도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닷을 던지기만 한다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바르게 튼튼하게 또 그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붙들라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나를 버티고 견고하고 서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우리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튼튼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다른 세상의 사상과 섞어서는 안 돼요. 두리뭉실하게 그런 거지 잘 하라는 뜻인가 보다, 열심히 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꼭 보면 우리가 시험 칠 때 힘든 게 뭡니까? 두리뭉실하게 알아놨던 게, 그게 시험 칠 때 헷갈리는 거예요. 정확하게만 알면 아닌 거 한 개 한 개 뽑다 보면 나중에 몰라도 마지막에 한 개 객관식 중에서 남는 거면 그게 답일 확률이 많은데, 두리뭉실하게 알아놔가지고요, 이게 그때 얘기한 건지 못한 건지, 그래서 이게 헷갈려가지고 답을 못 찾는 거.
그러니 우리는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흔들리는 바람처럼 물결에 휩쓸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소망의 닷을 저 바다 한가운데 던져야 됩니다. 견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말씀에서는 추워도 무엇인가 거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면요. 이것은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영향이 클까요? 열심히 있는 이단자들 있죠. 열심히 있는 이단자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아니면 신앙이 조금 덜한, 좀 대충대충 믿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어떤 사람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은요, 대충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열심히 있는 이단자들 눈에 딱 보고 알잖아요. 저거 이단이다 싶어서 아예 조심하죠. 귀신이 옛날에 전설의 고향처럼 여기다 피 찌 흘리고 입에다가 식칼 물고 이하고 손톱 이렇게 길러가지고 얼굴 흐랗게 분발라가지고 머리 이렇게 길어가지고 막 산발이 돼가지고 이히 하고 나타나면 저거 귀신이다 하고 분명히 우리들은 대적합니다. 저거 귀신이네 하고 딱 대적하죠. 근데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잡아먹으려고 올 때 그렇게 안 온단 말이에요. 전설의 고향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하는 것인지 나를 해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요. 거기 덜컥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면요. 그것이 나에게도 손해가 될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르게 보지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갖다가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새벽에 새벽 운행한다고 창원대로 달려가고 있는데 신호를 받았는데 옆에서 한 트럭이 서가지고요. 신창원역을 묻는 거예요. 신창원역을. 신창원역이 어디 들었네. 창원역은 알겠고 창원중앙역도 알겠는데 신창원역이 어디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다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한참 달리다가 내가 말을 했으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잘못 가르쳐줬어요. 영 반대를 가르쳐줬어요.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다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유턴해가고 죽으라고 내가 가르쳐준 줄 봤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헤매고 있는지. 한 10년 전에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내가 바르게 모르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을 물어보든지 지도책 펴가지고 가던 길을 이렇게 살펴보든지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파산되지 않고요. 평화를 유지하고 바다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신실함과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닷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닷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 또 뒷걸음질 쳐서 자꾸 출발했던 항구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들 때에 그때 마음을 놓고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 그때 우리의 마음에 이 파도 치는 마음에 이 소망의 닷을 굳건하게 던져야 됩니다.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의 원리를 분명히 붙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계시의 이치를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들고 뭐 다른 거 얘기 들을 거 없어요. 성경이 그런 거 우리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거 그거 들으면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참 좋은 대답이다 싶더라고요. 목사가 누구에겐가 상담을 할 때요. 가장 최고의 상담 언제 제일 말을 잘할 수 있느냐? 설교 시간이더라고요. 설교 시간. 설교 시간 때보다도 최선의 아니면 최고의 상담을 할 수 있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설교 시간에 아주 엑기스만 최상의 것들로 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면 오히려 목사가 설교했던 그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훨씬 더 유익이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다가는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이렇게 또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설교 시간은 안 그렇잖아요. 설교 시간. 이런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그곳에서 조난당하지 않게 합니다.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곳에 단단히 붙들어 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특별히 다처의 역할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을 멈추게 하는 역할로 우리에게 바르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인은 분명히 이런 일들을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안 만나더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왜 그런가, 우리 교회는 왜 그런가, 나는 왜 그런가. 그거 우리 교회라서 당신뿐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때 다른 생각 마시고 소망의 닷을 던지세요. 말씀 단단히 붙드세요.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붙드세요. 그래야지만 흘러가지 않습니다.